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7째 열매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쓰임을 받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애만 썼지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파스타스라는 말로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능력이 크고 업적이 많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자기의 소유를 맡겼던 주인이 맡은 것을 잘 관리한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5달란트 맡긴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이랬는데요.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종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달란트를 맡긴 종이 보고를 하자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5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하신 칭찬과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누가 더 큰 일을 했는가에 따라 그런 그 업적에 따라 칭찬과 찬사가 달라지지만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업적이 아닌 신실함에 주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도 잡은 것이 없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그런데도 가만히 성경에서 들여다보시면요. 베드로는 번번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십니까? 어부치고는 사실 이게 무능한 어부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혜롭고 또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니죠. 어부면서도 한 마리도 못 잡지만은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 교회의 반석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이뤘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행동보다 마음 중심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을 어떤 열심을 가진 행위로 생각하기 쉬운데 행위보다는
마음 중심이 충성을 할 때 진짜 충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상사가 부당하고 무리한 명령을 하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겉으로는 나름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욕하면서 불평을 한다 그러면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그 파스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충성은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내 목표하고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물이 하나 있죠.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뺏기지 않는 샬롬,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충성이 평강과 이어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죠. 예전에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을 내신 최용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이런 곡들을 이렇게 쓰신 분인데요. 너무나 많은 곡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CCM에 아예 그 기초 반석이 되셨던 분인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팠던 일은 자기 딸이 뇌종양으로 6년을 고생하다가 1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딸을 보낸 뒤에 지으신 찬양이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시던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란 그 곡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승복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내 딸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소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결사는 절대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언제 결산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랜 후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은 반짝하는 그런 열심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 무너뜨릴 듯이 달려드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낸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충성인 것입니다. 미국 그 해병대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요. 200년 전에 미국 해병대가 창설을 할 때 이 적절한 표를 만드느라고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셈페르 피델레스라는 라틴어 문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미 해병대원들이 암기하고 있는 이 셈페르 피델레스라는 말은요, 언제나 충성하라입니다. 언제나 충성하라.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중요하지만 처음 단어 셈페르, 언제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요, 형편이 좋을 때만 하고 아니면 또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지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는데요. 저는 평신도로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평신도로든 목회자로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요, 사실 저는 당당하게 그런 칭찬을 듣겠다고 할 만큼 잘 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느꼈던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업적이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는 그런 업적이 없어서 안 될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달란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라도 틀리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선포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자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충성된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을 맡긴 주인을 믿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주인이 자기를 차별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굳은 사람이다 이러죠. 박하고 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말하자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오해하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자기가 가진 것조차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합전하게 여기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록펠러가 운영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핵심 회사는 스탠다드 석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말단 사원 중에 아치볼드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였습니다. 아치볼드가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어디로 출장을 가든지 호텔에 묵게 되면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적고는
그 옆에 항상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문구를 꼭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치볼드가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호텔에 들어가서 쓰러지다시피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숙박부에 이름만 적고 올라온 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지만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로비에 내려가서 숙박부를 다시 달라고 한 뒤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란 글을 자기 이름 옆에 쓰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신사가 왜 그 문구를 쓰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치볼드가 대답하기를, 혹시 호텔에 숙박한 손님 가운데서 갑자기 오일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이 오일 이러면은 우리가 바르는 기름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죠. 이거 지금 이제 석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휘발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제 숙박계를 본 종업원이 저희 회사 주유소를 권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본사에서 아치볼드를 불러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록펠러 회장과의 면담이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회장실 문을 열고 인사를 하는데, 자네 나를 기억하는가 하는데, 한 달 전 캘리포니아 한 호텔에서 자기한테 왜 그 문구를 쓰냐고 물었던 그 신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록펠러 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록펠러는 이 이후에 이 아치볼드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해가지고요. 10년 뒤에는 스탠다드 오일에 관한 일은 완전히 아치볼드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이 아치볼드는 그 회사를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키워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 했던 작은 충성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충성을 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일꾼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을 겪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는 곳곳마다 내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들을 하지만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교회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가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게 먼저 주신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낌없이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날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참 시원한 글이죠. 중동주에게 땡볕 속에서 추수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덥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음 냉수라는 건요, 몸과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